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에 지혜가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요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일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재산을 넘겨주게 되면 뭐 상속이나 혹은 이 양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을 위해서 일단 뭐 보험회사 같은 곳에 재산을 맡겨 놓았다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뭐 달달이 얼마씩 이 자녀에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신탁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금 가진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혹 이 유산에 관한 문제 내지는 이제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 뭐 재산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런저런 거 물려주고 싶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다,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 뭐 알아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 있다면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자식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것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솔로몬은 뭐 없는 게 없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정말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자녀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잠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솔로몬은 이제 재산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가 자식인 이제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것 중에 재산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재산보다 지혜를 더 물려주기 원했던 아버지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재산에 있어서 이 잠언 안에 이제 언급된 내용, 나중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재산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칫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 이제 나중에 자녀에게 뭐 지혜를 물려주시던 아니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던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또 왜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또한 물려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이 물려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이때 이 상속자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평생을 사시고 또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요 또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지혜요 거룩함이요 저는 사랑이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오늘 그대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다시 한번 내 아들아라고 하는 호칭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부 안에는 오늘도 한결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또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초를 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뭐 받으라, 간직하라, 또 기울여라, 또 마음을 두라, 불러 구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도 또 이 미심쩍었는지 아니면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4절에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는데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지금도 어떤 일정한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이 물을 떠가지고, 물을 뜨는 게 아니라 실은 이제 물에 가라앉아 있는 모래를 뜨는 거죠. 그래서 그 모래를 채를 쳐가지고서 이제 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저 깊은 곳, 저 깜깜한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싶은 곳까지 들어가서 금을 캐고 뭐 다이아몬드를 캐는 사람들의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걸 캐야 재산이 되고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뭐 투자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은이 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아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고 또 살다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은 복음을 나누다 보면 직장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가 돼서 밑에 이렇게 직원들을 두고 일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말씀 듣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일을 못 해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도 커서 나중에 직장에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고민까지 겹쳐지면서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리석은 것도 참 답답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충을 이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지혜이고 또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5절에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4절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내용이 5절에 툭 튀어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4절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데, 그렇게 찾게 되면, 그렇게 구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열심히 구해가지고 남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것을 솔로몬이 이렇게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걸 이제 그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재판에 붙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쫓아가서 핍박을 하기도 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참 지혜, 참 지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인생의 보화 이것 또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이제 구약에 먼저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철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이 지혜가 정직과 연결될 때 얼마나 강한 능력을 발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가 생겨나면 그게 정말 선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역자들도 가끔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면서 사역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다, 참 기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놀라운 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능력과 결합이 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악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영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영악한 일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특히 이 지혜가 거짓과 겸비할 때에 일어나는 비참한 일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이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여인을 만나면서 악을 도모하잖아요. 그 악을 도모할 때는 단순한 간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꾀를 발동해요. 이 우리아를 불러와 가지고 집에서 재우려고도 애써보고 또 술에 취하게도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그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는데, 이 지혜를 발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이걸 도대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가 간음한 사실, 간음한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자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다는 걸 누가 알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악은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과 결부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정직과 만나야 되는데, 정직과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결과가 방패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패 아시지요?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이 방패를 통해서 날아오는 화살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칼과 창을 막아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일들도 막아내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는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또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8절로부터 시작해서 9절에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11절에서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을 또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떠는 자가 얻게 되는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이에 반하여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길로, 더 나아가서는 선한 자의 길로, 의인의 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만큼 지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선한 지혜, 그리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 다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지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었던 솔로몬과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자녀된 자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함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지만 섬겨 나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